사랑의 어머님, 오늘 또 남성교회 순회 예배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하신 그 크신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새롭게 헌심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본교회에 방문해 주신 우리 남성교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 참 기쁘고요. 또 우리 남성교 회원님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아마 각 교회를 세우는 큰 버팀목이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 바로 사람들,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세워가는 우리 귀한 남성교회 회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알듯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자이지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던 이 남유다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3차 포로 귀환 때 리더로 부름을 받아 바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이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지요. 이 느헤미야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많이 없지만 이 성서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느헤미야는 포로 시절에 태어난 포로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예루살렘에 대하여 가본 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본향 예루살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예루살렘에 다녀왔을 때 그 형편을 물어보고 무너진 성벽 때문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힘썼던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바로 각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늘 애틋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면 든든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각 교회가 될까라고 고민하는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요, 또 성벽을 함께 세워갔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남성교회 원래가 당에서 결정되어지고 이제 고민이 되었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지 고민하다 보니 제 기억 속에 떠올랐던 한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저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이지만 그 안수 집사님은 더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 참 추억이 많은데요. 보통 그 시대에 제가 교육 전도사 때는 이 빨간 날이라면 이 교회 학교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야유회를 가든 무엇을 하든 아이들을 다 모아서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집사님이 이제 부장 집사님이라서 저와 함께 준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마지막까지 제가 그 당시는 운전을 못 해갖고 아이들을 다 집에 데려다 주고 그렇게 집으로 가셨습니다.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 정리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 되는 집사님이 마트에 살 게 있으니 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이 또 교회에 또 휴일날 아이들하고 막 부딪히다가 오니 피곤하니까 교회 일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나 힘들다 좀 쉬자라고 말했더니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교회만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도 당신이 필요해요. 짠한 대화이지 않습니까? 참 그때 그렇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우리 부장선생님들 다 정말 발로 뛰면서 시간을 들여가고 밤새도록 같이 일했던 그런 생생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남성교회 여기 계신 회원 모두가 이런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런 칭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이 교회 생활도 그렇지만 우리의 평범한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제가 이제 장로님께 본문과 말씀 제목을 알려드릴 때 사실 제일 처음에 제가 기록했던 제목은 오늘 본문의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평범한 삶. 이렇게 적다 보니까 너무 좀 형이사학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다 무너진 성벽을 같이 재건하는 사람들이라 제목을 변경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평범한 삶이라는 게 저에게 참 깊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평범한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러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때로는 을이 되어야 하죠. 그래서 허리를 숙여야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아랫사람들의 이 독특한 취향을 맞춰주기가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 삶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부도 능력이다라는 짧은 유튜브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부는 능력이다라고 가르치는 인문학 강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부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첫째는 브리츠 하이드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부 속에 언급된 자신의 이미지로 나에게 덧입힘으로 자신의 만족을 누리려는 심리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아부를 들으면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데도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좀 뿌듯함을 느끼며 만족한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랄프 리도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부는 그 사람 자체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비율을 맞춰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착각하게 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먹힌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부를 한다는 건 내가 그만한 높은 지위, 내가 그만한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부는 잘 먹힌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아부도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부와 위트는 다릅니다. 그죠? 위트는 회의 분위기라든지 어색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그래서 유머는 상당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아부는요, 결코 세상에서 성공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부의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아부하는 것이죠. 내 만족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가 지위가 높든 낮든 그 사람을 대상화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대상으로 만들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은 이런 것이 능력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것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에는 아부하려 등산도 못 가고 골프도 못 치고 그렇게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뭔가 아부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들이 조금 부럽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느헤미야를 도와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은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었습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도 살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버리지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 무엇을 선언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느헤미야가 돌아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 배가 아픈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4장 7절에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맥부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일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고 그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세력들은 우리를 향하여 흔들죠. 무슨 주일에 피곤하면서 교회를 가느냐? 주일에는 등산을 하며 아부를 해야 돼. 그런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이 바로 그 전 구절인데요. 저희 다 함께 14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만큼 일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진 것밖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삶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평범한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4절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기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하나님 중심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치열한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오,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홍해의 길을 여시며 광야에서 맨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의 삶의 현장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세상을 잡고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려는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평범하게 보이지만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는 무너지고 낙심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요,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각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남선교 회원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